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 구약 성경 1227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생명 강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게 된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지자라고 하면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이제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받아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참 선지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참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거짓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거짓 선지자란 어떤 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점에서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시작. 어떤 선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참 선자와 거짓 선자의 차이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느냐 아니면 자기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느냐 바로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 시대나 그리고 오늘날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참 복음의 사역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변형시켜서 어떤 자기의 꿈이나 혹은 경험을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그렇게 전하는 거짓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에스겔을 선지자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나라에서 패망하고 그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그들과 함께하면서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에스겔 선지자는 어느 날 성령에 감동되어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본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에스겔이 천사에 이끌려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막 솟구쳐 오르는데요. 그 물이 점점 많이 흘러내리더니 그 물이 개울이 되고, 나중에는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온 땅을 적셔 죽은 바다가 살아나게 되고, 또한 그 물을 맞이한 땅이 기름져서 각종 과일 열매들이 풍성하게 되더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러면 과연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황무하고 죽어있는 땅을 기름진 땅으로 변화시킨다고 하는 그 사건의 영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온 우주를 풍성하게 소생시킨다고 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임한 그 성령의 물결은 점점 확대되고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의 물결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물결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까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럼 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의 은혜를 이 물로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이 점에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을 생수라고 표현한 것은, 첫째는 성령님은 생수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은 에스겔 47장 6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생수가 바다와 같이 되고, 그리고 그 바다에는 생물이 살고 주변에는 많은 과실나무가 살아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역시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 속사람의 영혼이 살려고 하면 반드시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시들지 아니하고, 그리고 메마르지 않고 싱싱하게 열매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참 평안과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생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해서 믿음의 생활하시는 분에게 묻기를, 당신은 교회에 처음 나와서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아마 이렇게 묻는다면 대부분은 마음의 평안을 느꼈다고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독교에 대한 진리라든가 아니면 교회 생활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해도 그저 일단 교회에 출석하니 마음의 평안함을 느꼈노라고 그런 반응을 보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고 또 성들과의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면
정말 만날 때마다 포근함이 있고 정말 정겨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밤에는 어떤 사람은 만남 그 자체가 껄끄럽고 가시방석 같은 만남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얻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유익은 마음의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란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성령님은 언제나 믿는 자에게 마음의 평안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느 날 수가성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눈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수가성에 물기를 나온 그 여인은 세상에서 만족과 오직 행복을 위해서 그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던 여성입니다.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그 여인은 남편도 적지 않게 5 남자나 갈아치웠고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에게는 만족과 행복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삶의 갈증과 오히려 삶의 곤태감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그 수가성 여인은 짧은 시간이나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중에 참 행복이 무엇인지, 참 삶의 만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5번이나 남자를 갈아치우면서도 자신의 삶의 갈증을 해결하지는 못했지만은 그가 예수님 만남으로 참 만족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수가성 여인처럼 어떤 세상적인 물질이나 혹은 이성적인 사랑이나 세상의 명예나 지식을 가지고 만족을 얻어보려고 그것이 참 행복인 줄 알고 예를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나올 때 바로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2가지 악한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그들 스스로가 빠지게 될 웅덩이, 스스로 헤어나지 못할 그런 웅덩이를 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날도 삶의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겔 선지자가 바라본 환상은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자 하실까요? 이제에 대하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받은 바 은혜의 단계를 4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천척 재고 나니 그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물이 발목에까지 차는 은혜,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여러분이 이 말씀 보면은요,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 속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물이 솟구쳐요. 그자 하나님의 천사가 손에 줄자를 가지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의 높이를 4차례나 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의 물의 높이를 재니까, 첫째 물의 길이를 재니까 천척이나 되었더라. 천척. 여기 천척이라는 말은 천자란 말이에요. 천자. 그렇지만 여기 천자 혹은 천척이라는 말은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통상 한자의 길이를 정확히 말하자면 한 30.3cm, 그것을 한자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한 척의 길이는 통상 이제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이걸 한 규빗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한 척, 한 자는 한 규빗 그렇게 말하는데 통상 40에서 45cm. 왜냐하면 사람마다 팔의 길이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대충 45cm에서 50cm 말하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가운데 이 천척의 길이라면 약간 실제 길이는 450에서 500m의 길이를 가리키게 되겠죠. 그러므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니 하나님의 천사가 천척을 차로 댄 다음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아, 흘러나오는 물에 한번 건너봐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건너보니 그 물의 높이가 발목에 찼더라. 발목 높이. 여러분, 여기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에 찼다는 것은 아직 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발목에 차는 은혜는 곧 교회를 사모하는 은혜로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교회를 사모하는 은혜. 여러분, 어떤 성도가 처음에는 교회에 나가자 하면은 정말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이 어느 기회에 스스로 교회에 나오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도 늘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교회에 나가는 발걸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다면 여러분 각자는 은혜 받은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로운 신앙생활하지 못한 성도는 주일날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느끼는 현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보통 사람이 한 주 중에 금요일 오후부터, 그래서 통상 금요일을 불금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다가오는 토요일을 그렇게 기다린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토요일이 가장 좋은데 그 다음에 돌아오는 주일날이 그렇게 싫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주인공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그리고 중요한 첫째 은혜는 바로 교회를 중심해서 살아가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말세 교회 현상 가운데 하나는 모이기를 싫어하고요,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언제나 말씀이 풍성하게 하시고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강같이 흐르는 그 성령의 생수가 문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넘쳐 흘러 모두가 죄의 사함 받는 우리의 내정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늘 가져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발목연회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더 나은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원체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며.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두 번째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을 걷느니 그 물이 무릎에 차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물이 무릎에까지 차는 은혜, 그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전반부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 물이 무릎에 오르고. 아멘. 여기 물이 무릎에 차게 되란 말씀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단계로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성령께서 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하는 것이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1, 2분 혹은 몇 분 정도는 기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기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눈을 감았지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할 것은 기도를 깊이 하는 성도일수록 그의 영적인 단계와 은혜의 도수가 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초대교회 오순절의 성령 체험도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마가의 타락방에 맞는 모든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린 것도 불 붙는 간절한 기도 때문에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제물을 태우신 것처럼, 뿐만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되고, 그리고 축복의 보장을 받는 것도 그가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천사와 씨름했던 그 기도의 결과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의 역사라고 하는 말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의 역사예요. 그래서 유대한 종교를 싫어했던 잔 낙서라는 사람은 이런 말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하는 이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아니하는 한 민족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남북 간의 군사적인 대치로 인해서 항상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남북 간의 긴장감을 위해서 최고조에 이를 때도 우리의 대북 정책은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를 통해서 좋은 합의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의 퍼주기식이라든 이런 비판과 때로는 굴종 애교를 벌인다는 그런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대북 정책은 어떻게 해서라도 대화를 통하여 평화와 안정을 찾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남북 간의 군사적인 대치에도 여전히 우리나라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그 원동력이 과연 무엇일까요? 외교 정책의 성과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또 하나 더 생각할 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허리에까지 찼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는 물이 허리에까지 차는 은혜, 이런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또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는 그 물이 발목에까지 찼다가 그 다음에는 무릎에까지 찼다가 이제는 성전 문지방에 나오는 물이 허리까지 찼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다고 하는 것은 신앙인들이 그만큼 성숙한, 즉 겸손의 은혜를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열매는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믿음도 역시 은혜를 받은 성도일수록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자면 은혜 받지 못한 성도일수록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 받은 성도일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또한 우리 주님도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는 겸손함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겸손과 섬김에 대해서 말씀으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친히 행동으로 행하심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부로 불리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커다란 덕목이 무엇일까?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가장 커다란 덕목이 무엇일까? 이 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영국 출신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누가 묻기를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씨, 당신은 당신의 한 일에 대해서 교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의 한 업적에 대해서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답변하죠. 나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다고 생각해 본 일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자신이 행할 모든 일은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일이지요. 여러분, 구약성경 29장 2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주 역설적이지요.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말 성전 문지방에 서나는 머리 허리처럼 차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겸손한 자세 취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는 물이 많아져 어떻게 됐다고요? 물이 헤엄칠 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물이 많아져서 헤엄칠 만한 믿음, 은혜,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모이고 모여서 이제는 아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어버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발이 땅에 닿았으나 이제는 많은 물로 인해서 헤엄칠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의 의미를 역사적으로 살필 때는 당시 포로 상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들의 본국으로 다시금 회복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또한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들을 보내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하게 하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말씀, 구원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자신을 인간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수의 강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게 다시금 본문의 말씀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점점 불어나 마침내 큰 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흘러나오는 이 물이 처음에는 발목, 그리고 무릎, 그 다음에 허리, 나중에는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런 강물이 흘러넘치는 광야나 사해 할 것 없이 아주 비옥한 옥토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곳에는 새로운 생명이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은 7절 이하에 계속된 말씀 보면은 성전 문장 밑에 흘러나오는 그 강물은 어느 누구로 해낼 수 없는 큰 기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흘러미치는 곳마다 놀랍게도 광야가, 메마른 광야가, 생명 없는 광야가 옥토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강가에는 각종 탐스러운 나무 열매가 맺힐 뿐만 아니라 죽었던 사해 바다가 다시금 생명이 넘치는 바다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결국은 만물을 소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생명력을 공급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줬던 이 환상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구원이 말미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물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은 성도의 숫자가 점점점 증가되어질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이 오늘날도 정말 성도들이 헤엄칠 만한 깊이의 은혜에 젖어들기만 하면 모든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됨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정욕과 물질 등 여러 가지로 얽매였던 우리 각자의 마음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한 단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 세상 것이, 내가 소유하는 것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걱정하지 않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체험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각자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맡김의 삶으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수영을 할지 모르는 사람은요, 물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수영을 할지 모르는 사람도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 부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몸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손과 발을 조금만 움직이면 물에 가라앉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긴다고 할 때는 결코 두려움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맡기면 우리의 믿음은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는 지금 어느 단계의 신앙으로 생각하십니까? 교회 생활은 수년 수십 년 했지만 여전히 발목에 이르는 은혜의 단계를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이 무릎에 이르는 그런 은혜의 단계인지, 아니면 허리에 찬 은혜의 단계인지, 아니면 헤엄칠 줄 아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은혜의 단계에 있는지, 여러분이 하나 앞에서 여러분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단계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신앙인들, 이전보다 이후가 좀 더 깊은 단계에 이르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고 소망 가운데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내정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